하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96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96페이지 내지는 97페이지에 있는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32절의 말씀 같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예수님의 일생 27번째 시간 병든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합니다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긴 명절 연휴에도 이렇게 주일 성수를 하러 나와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서로를 축복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뒤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밝게 웃으면서 이렇게 인사해 주세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명절 기간 당신이 먹는 음식이 칼로리가 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칼로리가 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명절이 지나고 나면 이렇게 다들 이렇게 얼굴도 붓고 몸도 붓는데 이번 연휴가 참 길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히 쉬시고요. 또 수요일이 올 때 절망하지 마시고 수요일이 기쁨으로 잘 맞이하신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아프면 어디를 가냐면 병원을 갑니다. 근데 병원에 가는 이유는 간단해요. 왜 가냐면 내가 아픈 이 병의 이유를 빨리 알고 싶고 이 병이 든 것을 빨리 회복하고 싶기 때문이죠. 그래서 아프면 뭔가 이상하면 사람들은 빨리 병원에 가서 내 병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병이 낫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인합니다. 자, 그런데요.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의외로 어쩌면 우리들의 생각보다 더 많이 아픔에도 불구하고 병원에 가는 것을 꺼리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된다라는 것을 머리로 알매도 불구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죠. 먼저는 물질의 부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정말 심각한 큰 병을 앓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게 굉장히 크다면 이 아픔은 그냥 내가 감내하고 견뎌야지라고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이제 60대에서 70대 이상의 어르신들은 아프면 병원에 가셔야 되는데 돈 아깝다고 병원 안 가는 경우 상당히 많죠. 또 어떤 일이 있냐면 정신적인 트라우마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병원에 아픔을 치유하러 갔는데 더 아파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 말입니다. 저는 태어나서 치과를 지금까지 딱 2번밖에 안 가봤습니다. 제가 이제 40을 앞두고 있는 나이이기도 함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치과를 딱 2번 갔어요. 좀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는 아직까지 스케일링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윙 하는 드릴 소리가 저에게 너무 끔찍한 무서움이기 때문인데 왜 그게 무섭냐면 제가 2번 치과를 갔을 때 2번 다 치아를 뽑았었어요. 근데 한 번은 어떻게 뽑았냐면 생니를 벤치로 뽑았었습니다. 이제 우리 어린 아이들은 이제 처음에 나는 치는 이제 나중에 뽑아야 되는 치아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앞니, 윗니 2개 뒤에 이제 새로운 이가 나고 있었는데 이 앞니가 빠지질 않으니까 이제 병원에 가서 뽑으려고 했던 거죠.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돌팔이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벤치를 들고 좀 흔들더라고요. 당연히 벤치로 잡고 흔들면 흔들리죠. 근데 흔들리네? 그러더니 벤치로 빡 하고 뽑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치과에 대한 공포가 생겼고 다음에 어머니가 제대로 된 치과에 가겠다 해서 2번째 치과 가서 발치를 할 때는 냉동 마취라는 걸 했습니다. 드라이 아이스 같은 걸 이렇게 잇몸에다 쏘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마취를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이를 2개를 뽑았었는데 처음 뽑을 때는 시원하게 뽑았어요. 진짜 안 아프다. 근데 두 번째 이를 뽑을 때는 마취 부위를 잘못해가지고 이상한 데 마취가 돼서 생리를 또 뽑은 거예요. 그래서 벤치를 자꾸 뽑을게 하고 하는데 안 뽑힌 거죠, 처음에.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맞을 때도 시원하게 맞아야 좀 덜 아픈데 빗 맞으면 진짜 아픈 것처럼 너무 아픈 거예요. 막 피가 주르르 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그 다음부터 치과를 가지 못합니다. 저 진짜 스케일링 너무 하고 싶은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저의 이 트라우마를 사라지게 해주십시오. 자, 그래서 뭐 간단한 예시를 들었지만 그 병원에 대한 트라우마 혹은 그 이전에 좋지 않은 기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우리는 무섭더라도 하기 싫더라도 결국은 병원에 가야 하고 의사 선생님께 만나서 진단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병든 자들, 병 고침을 받고 싶은 자들에게는 병원에 가야 하지만 그 병원에 가는 것이 힘들 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트라우마와 어려움, 물질의 부족함 같은 여러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용기를 갖고 내 병을 치료받고 싶다라는 의지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관에 앉아있던 알페오의 아들 세리 레위가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루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예수님께서 그 레위에게 가셔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레위가 정말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의 집에서 많은 세리들과 죄인들이 함께 모여 식사를 하고 있고 그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정죄하고 있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은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한 것이지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2가지 내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하다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입니다. 결단이 필요하다, 의사가 필요하다, 이 2가지 내용을 살펴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는 결단이 필요하다입니다. 자, 당시 예수님이 살고 있었던 시대에 이 세리라는 직업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세무공무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무공무원이라는 직종이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멸시를 받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멸시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당시 이스라엘은 자체 국가가 아니었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금을 낼 때 무슨 세금도 내야 되냐면 로마에게 지급해야 되는 세금도 있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금을 받아들이고 또 환전하기도 하고 또 상납하기도 하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세리였어요. 그래서 이 세리들이 세금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받는데 한 가지 불이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로마에서 이 세리들에게 너희들 5만큼 걷어라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그러면 세리들은 5만큼 걷으면 돼요. 근데 이 세리들이 5만큼 걷지 않았어요. 항상 그 이상의 것을 걷었습니다. 그리고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방식 중에 특이한 것은 이스라엘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어떤 특정한 자유를 허용해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세금 5를 걷어라 라고 얘기했지만 너희들이 더 걷어도 돼. 그래서 더 걷었으면 그 더 걷은 것에서 나머지는 너희들의 사유 이익으로 취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리들이 어떤 불법을 자행했느냐, 완전한 세금, 온전한 세금을 거둔 게 아니라 불이하게 폭리를 취하는 거죠.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억측을 만들기도 하고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굳이 유대인들이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 세법을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착취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율법에는 무슨 율법이 있었냐면은 이방인들과 관계를 갖는 부분에 대해서 조심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자기의 행동이 맞는지 그런지를 살펴보라라는 그런 율법의 내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리들이 하는 일은 뭐였냐면 이방인들과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리들이요 말도 잘했어요. 히브리 말도 잘하고 아람 말도 잘하고 헬라 말도 잘했습니다.
그리고 그 외 외국 말도 잘했죠. 왜냐? 돈을 걷어야 되니까. 유대인들은 착취하면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잘 해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쉽게, 우리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게 쉽게 말씀드리면 매국노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서 자기의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세리들이었습니다. 자, 근데 오늘 등장하는 레위라는 사람의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갈릴리 가버나움에서 이제 세리로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출신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의 이름이 뭐로 나오고 있냐면 레위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레위라고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많은 신학자들이 무엇이라고 추측하냐면 이 세리 레위는 레위 지파 사람이다라는 추측을 많이 합니다. 레위 지파의 특성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에는 이제 10개 이상의 지파들이 있었죠. 근데 그 지파 중에서 유일하게 땅을 받지 못한 지파가 있었어요. 그 지파가 누구냐면 레위 지파였습니다. 오늘로 치자면 저와 같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하는 사람들이 이제 레위 지파였는데, 이 레위 지파가 땅을 받지 않았던 이유는 뭐냐면 이 레위 지파를 돕는 사람들의 도움을 먹고 살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전에 여러 지파의 사람들이 모일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내지는 그 사람들이 성전에서 내는 그 금액들, 그것으로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은 자기의 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항상 고백하는 고백의 내용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요 라는 기업이 이 레위 지파의 슬로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레위 지파 출신 사람이 하나님은 나의 기업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의 돈은 나의 기업이요, 이방인을 이용해서 자국 민족을 착취하는 그것이 나의 기업이요 라고 말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신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근거의 구절이 있는데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나가셔서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서 예수를 따라갔다. 자, 말씀을 보세요. 제가 저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예수님께서 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나누면서 했던 얘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너 나를 따르라. 예,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따른 게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내 제자가 예수님께서 따르라라고 할 수 있었을 때 그물을 버리고 따를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과 면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예수님과 대화를 나눴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디냐면 갈릴리 가버나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갈릴리 가버나움은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기적들이,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들이 소문이 많이 일어났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라는 존재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 거북섬 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어떤 사역을 했어요? 그러면 이 거북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적어도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한 번 이상은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레위라는 사람은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아, 중풍병자를 고쳤던 그 사람, 아, 나병 환자를 고쳤던 그 사람, 아,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사람, 아,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저 사람이 예수구나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를 알고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불렀을 때 바로 따라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간단합니다. 성경은 레위가 예수님과 식사를 같이 했다, 뭐 차를 마셨다, 만나서 교제했다 이런 내용을 전혀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는 건 지금 이 상태는 레위랑 예수님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진 않지만 내 마음속에 저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 싶다, 저 사람에게 가르침을 받고 싶다라고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어느 날 그 사람이 여러분 앞에 나타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나보고 싶겠죠. 따라가 보고 싶겠죠.
간단합니다. 여러분 혹시 BTS를 좋아하십니까? 여기에 이 시흥 거북섬 더웨이 교회 BTS가 예배드리러 왔다고 하면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걸요. 그러니까 BTS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BTS가 오는 곳에 BTS를 만나러 가는 것처럼 레위의 마음속엔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마음이 굉장히 많았고, 예수를 만나고 싶었던 이유 중에는 내가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을 등쳐먹고 있는 이 삶이 정말 나은 삶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민 우리 굉장히 많이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내가 지금 이런 말을 해도 되나? 내가 지금 이런 행동을 해도 되나? 라는 고민 우리 상당히 많이 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레위 안에도 무엇이 있었냐면, 레위는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이 없지 않았어요. 레위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무슨 계기인지는 확실하게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 레위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을 섬기는 사람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모습이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정말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는 진짜 하나님을 사랑해요. 그런데 내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았는데, 이 세상을 살다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너무 힘들고, 또 이 세상에서 내가 나로서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들다 보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고백했던 내 삶이 어느 순간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내 모습이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내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어 있다라는 거죠.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어디였냐면 미션스쿨이었습니다. 미션스쿨 고등부였어요. 저 안산의 동산고등학교라는 곳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진짜 그 고등학생들 붙잡고 울면서 기도하면서, 야 너희들 진짜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돼, 그렇게 기도하고 가르치고 같이 울고 같이 예배했어요. 그런데요, 최근에 이제 그 동산교회 제자들 중에 몇 제자들이 저한테 연락을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잘 지내? 친구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니? 라고 하면 여러분 죄송한데요, 10중 8구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목사님, 다 무너졌어요. 애들 자기들 먹고 사는 문제에만 혈안이 돼 있고 자기 신앙 지키려고 하는 거 전혀 찾아볼 수 없어요. 목사님, 너무 그리워요. 같이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웃고 울었던 그 시간이 너무 그리워요. 이제는 그 친구들한테 예수님을 얘기하면 예수님의 예자도 별로 꺼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라고 말하는 게 현실이에요. 물론 그렇게 변화된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저의 책임을 정말 강하게 느끼고 있지만, 여러분, 우리도 어쩌면 레위 사람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유는 다를 수 있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그냥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이 멀어진 걸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는 지난 3년간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의 문제도 있었죠. 그 코로나의 문제 때문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떠나갔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다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우리 마음에 죄의식을 완전히 제하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죄의식이 흐려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근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겠다고 얘기했는데 이제는 내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는가? 라는 고민을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면요, 이 생각이 있어야만 이 생각이 행동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레위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한번 볼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레위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시니까 레위가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거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을 버렸다, 나의 생업도 버렸다, 내가 한 일도 다 버렸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버렸다라는 단어를 원어로 찾아서 해석하면 무슨 뜻이 나오냐면 떠나다 내지는 소홀히 하다입니다. 자, 그러니까 뭐예요? 지금 레위는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을 등쳐먹어서 버는 돈으로 호의호식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호의호식이 싫지 않아요.
이 호의호식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마음속 한구석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살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 갈등하는 마음이 요동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그 갈등하는 마음을 건드리신 거죠. 나를 따르라. 그때 무엇을 소홀히 한 거예요? 유대인들을 등쳐먹어서 얻었던 그 이익을 소홀히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도 하고 싶은 그런 환경으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리 레위가 떠났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뭘 얘기하는 거냐면 결단했다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자신이 안락하게 누릴 수 있었던, 사랑했던, 떠나고 싶지 않았던 그것들에 대해서 모두 소홀히 하고 떠나겠다라는 결단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이미 마음속 오래전부터 자신에 대한 심각한 정체성의 고민. 나는 레위 지파 사람인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는 사람인데 내가 진짜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 심각한 고민에 예수님이 불을 지피신 거죠. 여러분, 레위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냐면, 여러분 그 성경, 신약 성경에 사복음서가 있잖아요. 이 사복음서에 마태복음이 있죠. 이 마태복음의 저자가 누구냐면 레위입니다. 레위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이 레위의 헬라식 이름이 마태였어요. 그러니까 레위와 마태는 동일 인물입니다. 두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마태복음이 참 대단한 이유는요, 마태복음에서도 예수님의 삶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삶 가운데 이 예수님이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용하는 인용문구가 되게 많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이 레위는 구약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또 읽은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왜 성경을 읽었겠어요? 다가오시는 메시아를 내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의 직분을 가지고 있었던, 그래서 그 두 마음이 충돌하고 있었으나 예수님께서 자신을 끌어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결단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삶을 살아가면서 레위와 같이 결단의 기로에 서 있는 순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여러분들 사회에서 일하면서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걸 좀 뒤로 하면 더 많은 이득을 누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없으세요? 저는 너무 많습니다. 주일 예배 한 번 드리는 것보다 이런 행위를 하는 게, 저런 행위를 하는 게 더 이득일 것 같은데, 혹시 그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었다면 전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그 갈등을 넘어서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라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면 저는 잘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서 여러분들이 결단을 내리셨다면 저는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일하시는 시간입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 여러분, 우리는 레위와 같은 선택의 기로에 항상 서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결단의 기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는 의사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레위가 예수님이라는 의사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막 사람의 병을 고치는 그 의사의 개념이 아니라, 제가 왜 의사라고 말씀드리는지는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레위는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의 것을 착취해서 그것을 자신의 복으로 삼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것을 착취하던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됐어요? 도리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의 말씀 화면을 통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가 자기 집에서 예수에게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많은 세리와 그 밖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어서 그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다. 자, 말씀해 보세요. 레위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많은 세리들 동료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지금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 수가 몇 명인지 가늠은 안 되지만 여러분 한번 100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자, 잔치니까 좋은 음식이겠죠.
자, 우리 시대로 한번 해석을 해봅시다. 여러분, 우리 좀 괜찮은 뷔페 가려면 25,000원 내지 3만 원이 필요할 겁니다. 자, 25,000원 내지 3만 원, 최대값 3만 원으로 계산해서 100명 계산을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여러분, 300만 원을 쓰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헌금 많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농담이고요. 여러분, 300만 원 쓰는 게 쉬운 일이에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위해서 내 돈을 쓴다는 거? 여러분, 게다가 지금 이 세리 레위는 상부 세리가 아니었어요. 하급 세리였어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삭개오 사건을 바라보게 되겠지만 삭개오는 이제 상급장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좀 돈이 많았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레위가 사람의 것을 착취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에게 베푸는 자의 삶으로 완전히 바뀌어요. 180도 바뀌는 거죠. 게다가 자신의 것을 나누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다 다룰 수 없지만 이 레위 사건을 제가 오늘 좀 마치고 싶어서, 여러분, 이 동일한 사건이 마태복음, 마가복음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레위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마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도대체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이 차이를 제가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말씀 한 구절을 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절에서 4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면요,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첫째로 베드로라고 부르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과 빌립과 바돌로메와 도마와 세리 마테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와 열혈당원 시몬과 예수를 넘겨준 가룟사람 유다이다.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세우시는 장면의 말씀이에요. 자, 근데 그 12사도를 세우신 내용을 지금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데 자기 직업만 기록했어요. 어부 베드로와 안드레와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야고보와 이런 거 기록 안 했죠. 열심당원, 저 열심당원에 대한 부분도 기록했지만 저 열심당원은 당시에 이제 그 로마의 압제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행동했던 이제 강경파 사람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사실 열혈당원이 지탄을 받을 필요는 없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극도로 싫어했던 세리라는 단어를 왜 넣었을까요? 여러분, 이거랑 똑같아요. 저를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어느 집회에 나가는 거죠. 어느 집회에 나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거북섬 더웨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이전에는 사람을 때리고 술을 마시고 흡연을 엄청나게 열심히 하고 마약까지도 손에 댔던, 그러나 예수 믿고 변화된 누구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예수 믿고 변화된 게 기억에 남아요? 술 먹고 담배 피고 사람 때리고 마약하고 그런 게 더 기억에 남아요? 그런 게 더 기억에 남죠.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할 때 굳이 과거 얘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저 사이코패스 정재성이에요 라고 소개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디 가서 아이스 브레이킹 할 때 저는 소시오패스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합니까? 안 해요. 가리고 싶어 한다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의도가 뭔지 아시겠어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12사도가 되었을 때 그 사도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냥 이름만 기록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등쳐먹고 살았던 세리라는 것을 왜 드러냈을까요? 레위는 완전히 변화됐어요. 내 치부를 드러내는 것을 전혀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죠. 그럼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또 자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악한 일을 겪었는지 자랑하는 건가요?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제 되게 재밌는 건데, 이게 이제 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끼리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라고 이렇게 나눔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그런 무협지가 따로 없습니다. 저는 러시아 마피아 갱단에서, 저는 아편과의 싸움에서, 저는 수많은 그런 조폭들과의 싸움에서 자기들의 힘듦을 막 드러내요. 자기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는지. 물론 은혜로운 거긴 한데 이게 심각하고 심각해지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죄수들이, 야, 너 어떤 수갑 차고 있어?
나는 요만한 수갑. 그게 수갑이냐? 난 이만한 수갑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어느 순간 주객이 전도되는 거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 건데, 야, 네가 겪은 그 힘듦이 힘든 거야? 라는 것으로 변질될 수 있는데, 지금 마태가 자신을 세리라고 기록한 이유는, 야, 나 진짜 답도 없는 사람이었어 라는 것을 막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이런 나도 완전히 변화시키신 분이 예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치부를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킨 그분이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거죠. 레위가 이렇게 변화될 수 있는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것은 아까 우리가 다뤘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을 그때 그가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위가 남을 착취하는 사람에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으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고 싶지 않은 사람에서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는 사람으로 이제 변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은혜로운 순간에 우리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또 찬물을 끼얹으려고 합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세리들과 죄인들과 식사하는 걸 보고 이 사람들이 이제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는 사람이 지금 세리와 죄인들과 겸상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자, 근데 그렇게 말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문자적으로 들으면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교회는 의인이 필요 없어. 근데 여러분, 교회에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인이 된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의인이 있어야 돼요. 막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에이, 우리는 다 죄인이야.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 맞죠? 근데 여러분, 그게 지속적으로 유지가 돼서 합리화가 되면 안 돼요. 마치 이런 거죠. 죄를 짓고 왔어요. 나 죄인이잖아요. 연약하잖아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그런 걸 원하실까요? 아니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내 삶을 이 어두운 세상에 던져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는 우리는 모두 죄인이지만 우리는 모두 의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나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 필요 없어, 그냥 그지같이 하는 애들 변화시키려고 온 거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건강한 자는 의사가 필요 없다. 그럼 건강하지 않은 사람은 의사가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의사가 필요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의사를 찾아가야죠. 무슨 말입니까? 레위처럼 갈등하고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잘 살고 싶지만 그렇게 살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그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 사람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그 손을 잡으려고 하는, 즉 의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의사로서 와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미셨어요. 마음을 건드려 주셨어요. 예수님은 정말 다 해주신 거죠. 사실 병든 자는 자기가 의사를 찾아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자기가 병원에 찾아가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이러니하게도 너 고침받고 싶지 않아? 라고 내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시고 고쳐줄게, 손까지 내밀어 주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의인이 필요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벗어나고 싶지 않니? 너 고침받고 싶지 않니? 너 아프지 않니?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손을 내밀 수 있도록 도우시는 의사의 역할을 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고 제가 기억해야 되는 건,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항상 손을 내밀고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 속담에 이런 게 있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반드시 해야만 하는 순간이다. 여러분, 근데 이 속담이 이 세상의 그 기준에 찌들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이 진짜 늦었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요,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내 손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 병들어 있는 거 같지 않아? 너 상해 있는 거 같지 않아? 그리고 그 마음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만들죠.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 등록하시고 다니시는 분들이 참 감사한 게 뭐냐면 대부분이 다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아, 이렇게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좀 잘 해야 될 것 같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등록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이 바로 그 말씀과 같다라고 생각해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종교행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는 예수님. 이 세상의 것이 정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세상의 것이 정답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 정답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고 싶은데 이 세상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아니야, 살 수 있어, 내 손을 잡아라고 깨우쳐 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병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참된 의사 선생님이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이 참 고마웠습니다. 왜 고마웠냐면 예수님은요, 일단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세요. 어떤 마음이요? 내가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 진짜 있는데 왜 난 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나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 나는 오늘도 왜 이렇게 불평하면서 결국 어쩔 수 없이 현실이라는 벽에 무너진 채로 살아가고 있는 거지라고 눈물 흘리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찾아오신다는 거죠. 레위가 찾아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레위에게 찾아가셨죠. 우리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사람들을 보면 진절머리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냥 좀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진절머리가 날 수 있어도 찾아가시고 기대할 수 없어도 기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마음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신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손을 내밀어 주신 거죠. 나를 따르라. 손만 내미셨어요? 아니에요. 같이 밥도 먹었죠. 밥 먹으면서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겠습니까? 그리고 그 레위의 마음속에 맞아요, 예수님, 저 사실 진짜 하나님 뜻대로 너무 살고 싶었는데 제 이 마음을 누군가에게 털어놓을 수가 없었는데 그런 제 마음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잊고 있었던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래서 레위가 남의 것을 착취하는 삶에서 남에게 베푸는 사람까지 된 것이죠. 그러니까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아시는 걸 넘어서서 그런 우리를 위해 친히 찾아오셨고 그런 우리를 위해 울어주시고 그런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서 우리의 죄를 자신이 감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 여러분, 우리는 그분을 가리켜서 예수님이라고 하고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요, 결국은요,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다시 일어설 수 있고 우리는 이 예수님 때문에 내가 쓸모없는 존재, 버러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 보물이라는 나의 정체성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정체성의 회복은 내가 가지고 있는 생활의 수준,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의 높음이 아니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정체성이죠. 그래서 그 예수님이 너무 고마워서 그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서 그 예수님이 너무 닮고 싶어서
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명절 우리에게 쉼의 회복이 있잖아요. 물론 이제 본처가 다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시댁 친정 왔다 갔다 해야 돼서 뭐 힘든 경우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번 연휴가 참 길잖아요. 저는 이번 연휴가 참 길면서 한편으로 또 생각하는 부분은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히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다시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 명절 긴 연휴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3일밖에 안 남았어 어떡해 라고 좌절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 긴 연휴 시간 우리에게 진정한 쉼과 진정한 회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잠시나마 기억하고 고민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과 육신과 비전과 모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치유하시는 참된 의사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모든 영역이 회복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